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끝과 이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0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대충 들어보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에 바치죠. 자기 마음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내기만 시큰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게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일방통행이죠. 내 얘기만 시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마냥 들어만 주시고 남은 시큰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홀로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짝으로 삼으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짝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분이 그렇게 격상되는 겁니다. 아마 피조물 중에서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없죠. 성경에 보면 피조물 중에 제일 사랑받는 존재가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짝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짝이라고 하는 것은 짝된 자의 마음을 다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서
그 마음의 고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를 알고 고통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해야 합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을 때 그게 이제 고독한 거예요. 사방에서 너는 나쁜 놈, 죽일 놈, 온갖 소리를 다 퍼붓죠. 그러나 같이 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고독한 거죠. 고독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볼 수 없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 능력만 가지면 서로를 이해할 텐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한테. 아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려고 우선은 고독의 의미를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독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죠, 인간이. 그래야 고독에서 벗어나서 상대의 마음의 고통도 알아주고 즐거움도 알아줘서 함께하는 그 함께가 얼마나 인간 삶의 절실한가를 아주 깊이 깨닫고 또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고통을 알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죠. 하나님의 아까페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다 읽어내서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고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한 겁니다. 고독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누군가한테 다 열어놓으면 들어주는 척하고 그 마음을 들어주니까 좋아서 참 대접을 극진히 해주면 그거 다 받아먹고 나가서 따따따 나팔 불고 다닙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반려동물을 좋아해요. 반려동물한테 정을 주면 대부분 반려동물이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얼마까지 헤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상호 의존적으로 사는 경우를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마음의 고통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하죠. 그게 없을 때는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놨다가 된통 당하죠.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믿으면 있는 도끼에 발찍히듯이 고통을 더 받으니까 아예 이제 마음문을 닫고 사는 거죠. 마음문을 닫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에게만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죠. 다 듣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죠. 내 말을 듣고 같이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는 이런 오픈된 마음이 필요한데 닫힌 마음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마저도 이제 외면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들어줄 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이제 마음에 두고 살다가 이제 세월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응하는 관계로 인도하시기 원하거든요. 응하다. I will hear라고 하는데요. 응하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응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내 고통 다 알아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시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세월의 그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 하루하루 연륜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다가 점점 이제 내 마음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사이로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사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요,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그 고통도 함께 하시고 즐거움도 함께 하시는 친밀한 관계로 우리 신앙이 발전해 가야 돼요. 그렇게 발전해 가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발전해 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사람들이, 물론 뭐 이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시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 이렇게 예수님하고의 관계에서 친밀해지는 어떤 계기가 형성이 되어야 그것도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독에 허덕이다가 예수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하다 그러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응하고 하나님 마음이 나한테 응해서 나도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 즐거움을 알고 예수와 함께 울고 웃고 하는 이런 관계, 그리고 그분과 의리를 지키는 관계가 되어야죠. 배신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 이제 우선 이제 의리죠, 의리. 심지가 견고하고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의리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리는 오래 못 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하나님 깊은 곳을 아시니까 우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야 되고 성령으로 배워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렇게 서로 응하는 그 관계가 숙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품 안에서 마음의 고통을 풀고
또 마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함께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최소한도 3천만 명이, 북한이 1천만 명이 예수님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면, 예수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아픔을 해결해 드리려고 달려가면 참 좋겠죠. 예수님의 고통은 인류가 망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게 아프죠.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이가 죽었는데, 네,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갈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의 정적들은 또 대한민국의 그 반대편에서 일한 자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적이 죽었으니까 대가를 부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든 하나의 존재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름 없이 죽어가죠.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가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예수님 마음과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는 고통을 함께 하시고 즐거움도 함께 하시고, 또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함께 하시다 하고, 또 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아픈 걸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도 나름대로 백방으로 뛰어다니시고,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짧은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 참 후회 없는 삶일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동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보따리를 안 푸시는 거죠. 내게 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배신당하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할 때 쏟으려고 이제 의리가 필요하죠. 의리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우선은 이제 영원히 배신할 수 없는 사이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로 배신하는 분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심지가 굳지 못하고 의인이 경망스러워서 함량미달이에요. 예수님 친구 되는 데는 진짜 함량미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 말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과 친구 될 자가 없어요. 피조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친구가 되셔야 돼요.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면 예수가 예수에게 친구가 되는 거죠. 만들어진 인간이 잘나서 예수님하고 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기차가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내일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구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니 무슨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속을 꿰뚫어 보고 그 속을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일이 되시고 기차 내일처럼 내일이 되시고 그분은 기차가 되셔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통달하시는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갖고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죠. 예수님은 평생 영원히 하나님 마음을 나누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짐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울고 그분을 섬기는 데 인생을 영혼을 다 바치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표정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기독교 인본주의는 이것을 망각한 인간의 인물됨이 좋고 배움이 많으면 예수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가 섬기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섬기고 받들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기반이 되셔서 그 기반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신어입었다고 그래요. 신어입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반을 신으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 기반, 어제도 우리 생각했습니다만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그 통치를 내 속에 주셔요. 인간은 5가지 고유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무지. 둘째, 무식. 그 다음에 무능. 그 다음에 무익. 그 다음에 불순종. 이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고유 한계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다 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그 능력, 나의 유익의 근원, 나의 순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길들이셔갖고 예수님을 받들게 하죠. 예수님을 받들면 이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그 언어를 알아들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태초의 말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무한 광대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이는 물질계도 이렇게 큰데 보이지 않는 영계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그리고 경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들어진 피조물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의지도 없고 심지도 견고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마귀에게 눌려 살아갔고 종의 근성으로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친구 관계에서는 의리죠. 의리 빼놓으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끼리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이 깊으면 그게 이제 가능해요. 친구끼리, 인간끼리.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필리아도 없고 아까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인물이 그렇게 친구가 될 만한 인간이 아니고 잡놈이에요. 잡놈. 천하 잡놈이라. 나를 봐도 내가 인물됨이 없어갖고 천하 잡놈이죠. 그다 개자를 붙으면 개 잡놈이죠. 이 천하 개 잡놈 같은 놈을 예수님 친구로 받아주려면 이 천하 개 잡놈 같은 기반을 갖고는 결코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돼주셔도 내가 개나 돼지 같아서 예수님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상처 주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아는데요. 예수님을 받들면 친구가 되는 것은 전혀 좀 모자르다는 무지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서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가치를 알려주고 또 상대적으로 내 가치도 알려줘서 나라는 존재가 천하의 개 잡놈보다 못하다는 걸 깨닫고 도저히 예수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를 발견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예수님 참 친구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파시고 흰옷을 사서 흰옷을 입혀주셔요. 우리한테 팔죠. 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해갖고 친구 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는 거.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하고 그 기반이 깔린 만큼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친구도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친구. 천국에 가면 나오겠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인지. 짝이 친구 중에 친구죠. 이제 부인. 이제 그 예수님 곁에 그 가장 가까운 짝 있을 거예요. 그분은 참 이 인간 세상에서 예수님 마음을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만들어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가 평생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 친구 되기를 위해서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배신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예수님의 깊은 것을 다 알리신다는 거죠. 반면에 장래일도 알리셔요. 장래일을 뭘 알려주느냐. 개 잡는 같은 이 체질을 가지고는 끝까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돈에 약하잖아요. 또 여자에 약하고 남자에 약하고 뭐 이제 나라를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그 국민 그 소양이 너무 없어요.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뭐 천하의 최고의 강대국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국민 소양이 없어요. 네. 가만히 보면 우리 국민성이 그래요. 네. 이런 국민성 갖고는 천하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민성 뭘로 바꿔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품은 다 그렇게 부패해서 썩어져요. 그렇게 잡놈이 되는 거죠. 잡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성품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성품을 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예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성품으로 예수님이 예수님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와 이 개 잡는 같은 나를 이제 성령으로 정결케 해서 예수 성품이 예수님 자신이 내 속에 네이처럼 되시고 또 그 위에 달리는 기차가 되시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드는 거죠. 예수와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수의 친구들이 가득하면요.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참 위대한 인간들이죠. 그 사람들은. 참 정대한 인간이고 참 아름다운 인간들이죠. 멋진 사람들이 그 신사숙녀라고 나요. 멋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에서 성경에서는 고명한 자라고 하는 고명한 자라고 하는데 그 고명한 자가 된다는 거 참 복된 거죠. 그런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가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 경망하고 경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의 친구 되는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입문에서 그냥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세상의 개잡놈의 기질 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두 역할을 하신다는 걸 발견하죠.
동시에 내 속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친구가 되시고 그러죠. 예. 나를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친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참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참 이게 성령의 각성으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불변하는 은총을 입어요.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이스라엘의 자손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을 때 그가 이 인물이 그러니까 모태로서 나오는 그 인물이 그렇게 예수님의 친구로 될 만큼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리와 창기들이 어떻게 예수님 친구가 되겠어요? 비록 세리와 세리가 되고 창기가 됐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친구가 되는 기반이 되어주시니 예수의 친구가 되시는 기반이 되어주시니 세리라고는 그 계질, 그 악질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은 거죠. 그 창기라고는 그 악질, 계질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속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능히 예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은 병도 잘 고쳐요. 어떤 사람은 꿈도 꾸고 환상도 듣고 하나님하고 통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영적인 교통을 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자기 기만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정체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대단하죠. 그것에서 그 대단한 그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가려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개 잡놈의 기질이 있는지 의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그만 그 빨갱이들의 협잡에 걸려서 북으로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그날 밤에 그 미인계 그 빨갱이 창녀들한테 당해가지고 평생 인질로 잡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께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각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친구, 예수 안에서의 친구죠. 친구가 된다는 거. 예수만이 나를 그렇게 친구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을.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덫에 빠져 사는 세월로 보내지 말고,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돼서 우월감에 빠져 살아요. 다른 사람 비판이나 하고. 그런데 나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육체 속에는 티끌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은사가 많고 뭐 기적을 행해도 그거는 별개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사항.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고명한 자예요. 고명한 자. 성경에서는 고명한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리 잡아가지고 예수 성품으로 사는 자. 그 자만이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30장 18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다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성령의 비침을 받았냐면요,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내 때가 되어서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때에 맞춰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나와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신 거죠. 영원 전부터 가지신 그 마음에 그 담은 것을 나와 나누시려고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친구를 삼아서 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나도 예수님 마음을 알아서 서로가 함께하는,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은혜. 어제 은혜 생각했죠?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으로 주시는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서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의 친구가 되는 삶으로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헛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가면 일어나셔서 맞으려고 정말 서성이시죠? 문 앞에서. 그래갖고 긍휼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나를 진정 예수의 친구 삼아주셔서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친구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10만 교회 목사인데 왜 내가 예수의 친구가 못 돼? 응? 내가 누군데? 하면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천국도 안내하고 뭐 이런다고
친구가 된 줄로 착각하는데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쪽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친구를 삼아주시고 누구는 친구를 삼아주지 않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편들어서 아니라 공의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친구가 되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면 그걸 주신다. 그게 기다리는 자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는 것이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안 듣는 것 같아도 언젠간 다 들으실 때가 오니까 그때 응답하실 분은 있고,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친구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 친구 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인데요.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길들여져요. 예수에게. 그러면 아까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까페로 살아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페로 사랑하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아까페로 살게 하시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길들여져야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곧 주 예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되는 조건은 아까페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까페로 사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예수님 친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 친구가 된다. 그 사람만 아까페의 불변성의 능력으로 예수에게 영구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님 마음을 함께 나누고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과 나눌 수가 없는 그 깊은 고독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위를 키워가 되죠. 응하는 거죠. 하나님과 응하는 관계가 돼요.
마음이 마음끼리 하나님을 응하며 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고독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만드셔서 친구로 만드셔서 하나님 고독을 풀으시고 인간 고독도 풀죠. 그 인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의 고독을 다 풀어서 행복한 관계가 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가페에게 완전히 아가페로 사는데 능해지지 않으면 아직 종의 단계라 그러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는 조건이 예수의 성령 통치로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로 사는데 완전히 능해지는 자가 되면 친구가 돼요. 그 친구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러면 우리 국민성이 아가페 국민성으로 바뀌니까 예수의 친구 되는 적이죠. 이거는 인간이 그렇게 뭐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앞에 나가서 구하면 예수가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응답하실 때가 온다. 그렇죠?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예, 들으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니까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라. 이게 순종하라는 아가페로 살라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의리 빼놓으면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있어야만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가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을 만큼 아가페 분량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그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잠시라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쪽으로 달려가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 아가페로 살아라.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요.
한 본질이십니다. 아카페죠. 하나님은 아카페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본질로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으로 가기를 힘써라. 그걸 구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된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예수님은 비로소 그런 친구를 만들려고 만물을 만드신 거고 인간을 만드신 거고 영원전부터 그런 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아카페로 살면 마귀한테 미움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들 핍박할 때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명을 내 바쳐야 되는데 인간의 의리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다. 아카페에게 사로잡혀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친구다 이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하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리니 지금은 저희가 나와 함께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끌어서 너에게 보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라.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죽음도 나누고 이렇게 영원히 함께 하려면 우리 육신 만들어진 이 성품 갖고는 불가능하고 마귀의 공격은 아카페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온갖 공격을 다 해도 아카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무장하는 사람만 마귀 공격을 넉넉하게 이기고 예수의 친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것은 축복이지만 참되지 못한 친구는 해로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친구를 가져야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고독을 함께 나눌 친구로 드리자. 영원한 고독은 이미 말씀드렸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마음의 얘기를 인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이 인간의 육적인 이 체질을 갖고는 의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카페를 바꿔야 됩니다. 아카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고독을 함께 나눌 친구로 드려줘야 합니다.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되도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흰옷을 입혀줘요. 백열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궈줘서 그럼 이제 예수님 친구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아카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본질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요. 예수의 성품은 아카페에서 나온 성품이죠. 그러니까 아카페의 성품은 아카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카페를 잘 받을 수 있는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이 틀어진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방법 외에는 국민성이 바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으로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국민들이 눈이 떠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입이 열리고 저는 다리가 뛰어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야 돼. 그 통제를 구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그 길로 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은행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바치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우리 친구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